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못 박히는 현장, 그 현장, 또 이번 주는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을 거두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시에 본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은 온전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주일 강단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둘 때요, 그 전까지 수면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돈을 주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또 아까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이 본문 안에 넣으려고 다 안 넣었어요. 왜냐, 또 이렇게 우리 또 가족 중에 누가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남은 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1위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인데, 빌라도도 또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준비할 때 그 하늘의 시간을 땅의 시간으로 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그 기도의 힘이라는 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요, 40일 금식기도 먼저 들어갔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는 모든 우리 일의 시작도 기도고 마무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었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가 있고 가문의 배경이 있고 나의 아킬레스 건이 있으니까 매번 사단은 올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안 보이니까 기도로서 휴업할 밖에 없어요. 그때 제자들의 이 모습들,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부분이었고요. 오늘 이 사내들인 회원의 이 아리마대 요셉 또한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을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잃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믿고 제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양심은 안 팔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 밤에 급속도하게 이 재판을 할 때요, 이 마가 부분에는, 누가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내들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 양심은 팔질 않았는데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는지, 열정에 미쳐서 매번 베드로의 모습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제치는 더 야비한 존재인지. 오늘 사례들인 회원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믿는데 어쩌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고개만 까딱하면서 나 예수 믿으면 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하나도 표시 안 내고 불신자처럼 살면서 나는 중직자이고 나는 권사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부분을요 오늘 보면서, 오늘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마지막을 거두는 자의 부분인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깊은 이 부분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가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신앙의 깊이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회원의 이 부분은요, 말씀의 깊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부를 하는 사람과 아니 서울대 나온 학자하고 같겠어요?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삶에는 수준이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이에요. 여기 57절에 이렇게 좀 보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그 후에 뭐냐?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래요. 인간적인 거, 신앙적인 거, 어디 손댈 수 없을 부자, 금수저, 영육간의 금수저예요. 얼마나 잃을 것이 많겠어요. 우리도 이 정도면 안 드러내죠. 드러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드러내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이 누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제가 오늘 서론에는 뭘 할 거냐, 우리가 이 아리마대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이후에 드러내는 건요 또 다른 순교예요. 베드로하고는 또 달라요. 순교입니다. 순교. 그가 지금 이제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안식일 직전이에요. 여기는 저물었을 때 써놨잖아요. 이 저물었을 때가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딱 되면 이제 안식일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근데 이 로마인의 이 간섭은 뭐냐? 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채로 이 죽은 이 자는 그들의 간섭에는 어떠냐? 만민들이 보도록요 그 십자가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가 날 짐승이 와서 다 쪼아 먹도록요 손 못 대게 해요. 뜯어먹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제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요. 유대인의 종교법 손 못 대요. 그리고 이 로마의 사형법에서 손 못 대요. 이럴 때 지금 아리마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지금 사내들인 회원이 사형 선고를 낸 이거를 사내들인 회원인 내가 시체를 거둔다. 이건 그냥 사내들인 그거 법을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원래 사내들인 이 정회원들은요 율법을 생명같이 지켰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시신을 만진다. 부정된 자예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이때에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요 또 다른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보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 매번 타협해요. 매번. 뭘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저 꼬박 셌어요. 어제 사역도 좀 있고. 우리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6시가 되면 안식일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사내들인 정회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거두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월절 지날 때까지 다 뜯겨 먹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죠. 누구만 거둘 수 있냐? 아리마대 요셉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비열하게 숨어 있었다면 내가 나타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타내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버리면서 드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 금요한 말씀에 이 루시 모함 여자로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삭 죽기를 가야 되는데요. 그 상황에 모압 여인이 이삭을 줍누러 갔는다. 그거는 비난과 조롱과 그 수모를 당해서 뭐 가야 되는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그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내 그 체면을 내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시신도 없이 보낼 것인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정적인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살아있을 때도 안 나타났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 보지도 않는데 아무도 자기 안 알아줘요. 차라리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어쩌면요 돌을 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결정한 게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확증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확증.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응답으로 한산하는 거 놀랍지 않아요? 누구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다루실 때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사단의 공격이지만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가 달라져요.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사단이 시험한다 이러면 열받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했어요. 나를 다루시는 것이 사단의 올무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완전히 다릅니다. 아리마대 이 요셉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거,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의 모든 걸 잃어도, 왜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대요. 나의 신앙의 확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확증하는, 나의 신앙의 말씀을 확증하는, 매번 환경 속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가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도 사기를 치는 걸 또 모르고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주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게 주를 대접하는 거라 했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우리의 성전을 지키고 자신을 노출시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인하는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시신을 아까 했잖아, 거두지 않으면. 근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지금 안식일이 딱 시작, 이 저녁이 돼 6시 가까이 온 거예요. 원어에는 6시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금 사내들인 회원의 이 부분에 정회원을 지킬 것인가, 영원히 예수님의 시체를 방치할 것인가. 이번 주 그냥 구워 먹고 다음 주 드리지.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짐승들이 쪼아 먹게 내놓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이 사내들인 회원의 이 우리 아리마대 요셉은요, 정말 멋있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 안식일과 유월절은 곧 메시아의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은 안식일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살아있는 안식일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냥 10시 예배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이 주일날, 이 주님의 날, 구별데이, 복되게, 구별되게 안식일에 마치심이라.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6일째 다 끝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창조주와 함께 하늘 바다 땅 열방이 진동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가요, 이 참 안식일을요 자기 걸 가져간 거예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지켰던 그 안식일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시신을 거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 선고가 딱 나야 돼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정회원의 이 행동이요, 그 당시에 뭐랬냐, 예수님 시신 도난설 안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 부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건은 뭐냐, 역사적으로 죽었다는 것. 빌라도라는 그 총독은요, 역사적으로 죽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는요 역사적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죽음의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고, 그 장사를, 그 죽었던 것을 장사 치른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마무리를 딱 한 거예요. 인생의 오메가, 내 인생에 오메가가 있어야죠. 시작은 비록 숨어서 했지만 그 누구도 거둘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이거는요 우리의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확정돼야 되거든요. 시신이 없으면 확정이 안 돼요.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게 완성되는 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장례예요.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3일 만에 그 무덤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부활한 증명이 된 게 이 무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이 증명되는 시간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이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명되게. 온도 좀 올려주세요. 아까 내 때문에 좀 여기 더운가 봐요. 네.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이게 27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축복의 부분을요, 우리 이 예배 속에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이렇게 아까잖아요.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유대법에는요 이 무덤에서 장례하는 건 유대법에 어긋나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자신이 죽으면 묻을 그 새 무덤, 가족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 새 무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건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내 걸로 취하고 내가 영광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으로 아무도 장사 치르지 않은 새 집인 거예요. 주님께 항상 주님께 새 것을 드려야 돼요. 쓰던 거 그런 거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새 것을. 아까처럼 사내들인 결정에 죄행된 자를, 그 시체를 공회원이 장사를 자기가 이 무덤에 놓고 한다. 이거는요 형언할 수 없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 향기로운 이 옥합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향기. 마리아가 드린 거는요 정말 우리 이 진동하는 향기였고, 옥합의 향기고,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향기는요 너무 우리 인생을 감동, 나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는 그 모든 향료를 드리고 시집 안 가면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내가 제외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드린 거예요. 이게요 또 다른 이 조직사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야 지금 이 예배가 나의 아리마대 요셉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나는 또 현장에 나가서 나는 주님 앞에 뭘 또 드릴 것인지 그런 영적으로 잡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확증, 내 믿음의 확증,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증, 내 믿음의 확증, 우리 후대의 확증까지 다 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금요 말씀은 이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기가 이삭을 또 이렇게 주우러 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영적인 준비해 놓은 여호와의 일에 영적인 보아스의 응답이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요 또 다른 보아스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이 보아스의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메가 알파는 약했지만 오메가 응답을 가진 우리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거의 가요 오메가가 약해. 시작은 좀 이렇게 하는데 끝이 없어. 다 때리쳐버려. 일주일 기도 2번 딱 한다. 그럼 2번 꼭 지켜야 돼. 기도에 1번 들어온다. 우리 오메가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알파와 오메가의 응답을 다 가진 자가 이 룻입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온 그가요 남의 나라 이 유대 땅에서 모압의 이 여인이 온다. 그거는 이 룻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모압과 이 이스라엘 관계 너무 안 좋거든요. 특히 유다 민족하고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이삭 죽기예요. 그 이삭 죽기가 원래 유대법에는 그들이 이삭을 농사의 부분에 이 끄트머리 이 가장자리는 좀 남겨놓거든요. 남겨놓고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또 고아나 우리 또 가부 이런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없어졌어요. 부요와 풍족을 누리면서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래서 이삭 죽기를 가면은 멸시와 천대를 한 게 그때 당시예요. 오로지 내 거. 가나안에 가서 없어졌어요 이게요. 근데 모압 여인이 갔다. 째려보고 완전히 얼굴도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룻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잊게 되면 내가 거기서 이삭을 주겠다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거요 다 준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허락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룻을 보아스를 준비해 놓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하반기에 준비해 놓으심, 내 직장에 준비해 놓으심, 내 산업장에 준비해 놓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거 좀 갖다 민서가 이거 좀 갖다 줘요. 성경. 성경을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앞절을 좀 읽을 게 있습니다. 27장 마태복음요. 본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본문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제 한 장만 남겨놨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7장에 이 안에서 누가 또 있냐? 본디오 빌라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도신경 때마다 나오는 이름인데 그 빌라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이번 주에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주세요. 성경 찾았죠? 마태복음. 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빌라도가 어쨌든 이 빌라도가요, 이 복음문서에 보게 되면 그래도 개인적인 정의는 있어요. 그가 죄 없다고 인정했고, 물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꿈속에 이 재판에 대해서 손 떼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들은 것도 있지만 아내의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이 명절 때 한 명을 살릴 때 이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바라바를 그들이 선택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딱 보면서 정치꾼들은 이 반응, 국민들의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에 민감하잖아요.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세상의 이 코로나의 반응, 우리 가짜 뉴스 너무 많아요. 구분이 안 돼요. 가짜를 뭐 가짜라고 말하겠어요? 가짜를 진짜 같이 말하기 때문에 유튜브 안에 있는 그 소식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고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정독의 자리, 자기가 있는 이 정독의 자리가 밀란이 일어나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잠잠케 하는 방법이 무마시키는 거였어요. 내 환경을 무마시키려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냐, 기회주의자. 그리고요, 뭐라냐,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우유부단. 우리나라 정치판도 우유부단하잖아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게 이 정치판이에요. 우리는 성도인데 왜 정치판에 말려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야, 성도.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하고 거룩한 날을 지켜야죠. 기회주의가 따로 있나요? 손익관계에서 내가 취하고 버리는 게 기회주의자지. 손해 볼 것 같으면 딱 손 떼고 이익 같으면 딱 붙고, 그게 기회주의자예요. 일본 앞잡이만 무슨 기회주의자인 줄 아세요? 신리에 능한 자. 너무너무 신리에 능하는 거예요. 우린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 빌라도의 이름이, 본인은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죄 없다. 오늘 여기요, 그가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딱 씻는 거야.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개인은 죄 없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정독이기 때문에 이 행정적인 부분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자가 죄를 저질러도 위에 책임자가 지는 것처럼 자기는 죄 없다고 인정한지 모르지만 정독의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개인의 양심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요 눈 감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나는 예수는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얼굴 까딱하고 신사삼비하면 그 우상이 설한 거예요, 그거. 근데 백성들의 말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5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 무서운 말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리래요.
그 나치에 그 히틀러에 죽어간 그 핏값이요, 저그들의 입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입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땅을 악평하냐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아유, 난 몰라, 저거 쪼대로 살겠지. 예, 저거 쪼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잠깐 농 감아주면 어디 되겠지. 그 잠깐 먹이 준 게 그 사람은 독인데, 이거 먹여주면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요. 그게 독이어서. 금식을 할 때는 아싸라게 금식해야 돼요. 망해야 될 때는 아싸라게 망해야 돼요. 어설프게 도와준 거는요, 그는요 죽음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로마 병정이 창을, 이 배를 찔렀다나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다, 인간적으로, 그거는 필요할 때는 있어요. 아무 때나 인간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손잡아주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 어설픈 위로 말고. 욥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요 부활을 돋궜잖아요.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부분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보아야 될 부분이어서,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와 자기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 해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총독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에 올리고 있다고. 내가 중직자를 자리에 하나님 주셨다면 그 중직에 대한 부분은요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바쁘다, 개인적으로 다운됐다, 그건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로 끝나면 안 되고 회복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 부서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에 유다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자기네들 선동대한 것까지는 좋아요. 제 후대, 그 후대까지 그 핏값을 돌리는 이 어마어마한 죄. 우리가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이번 캠프 부분에 우리 또 가문, 우리 가정, 그런 베이스를 깔 거고요. 거기에 직장, 산업, 우리 학업,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을 정말 기도로 들어갈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무리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숨어서 부끄러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꼭 나에게 맡긴 일, 나만 할 수 있는, 우리요 이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신을 노출시킨 부분이 확신 있는 믿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다는 거. 그가 나의 확신을 한 주간 동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부활을 준비하는
새 생명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3일의 육신의 휴식처를 만들어 준 거에 밖에 안 된 그런 작은 일이었는데,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시체의 부분, 완전히 부활한 부분의 증거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자기 것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가, 이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부분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받아가야 할 향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부분에 43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요, 당돌하다는 거, 이게 영적인 거 없이 당돌하면요 재수 없어요. 엄청 따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재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당돌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육신의 것을 버리고 너무나 영적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용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은 좀 이렇게 당돌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잃을 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나에 대한 야유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이 아리마대 요셉 얼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의 모습. 우리요, 가끔씩은 좀 징징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내도록 징징거리면 안 돼요. 하루 정도 징징거리고 탁 치워야 돼. 슬플 때는 울어야죠. 슬플 때 참고 웃으면요 약간 미쳐요. 그래서 슬픈 때는 울되 잠깐 딱 하고 우리요 빨리빨리 회복하는, 이가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당차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메시아임을 확증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는 이끌어 가시겠다, 이거에 대한 확증이 딱 오잖아요. 그럼 겁나지 않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곳에 응답 받으면 되니까. 여기 끝에 요한복음 19장 36절 제가 제일 끝에 해놨습니다. 읽어 주실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너무 솔직하게 이 요한은요 이 심령을 잘 아는 것 같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못 알아봤을 때도 살짝 가서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너무 적나라하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후에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그 확신 없는 얼굴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한, 우리의 신앙이 나로 인하여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을 바는야 내가 안 믿고 말지,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이 죽음을요 온전히 자신을 딱 무덤 안에 들였잖아요. 누가 생각나죠? 말씀 중에 2013년도 오벳에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자빠졌을 때, 우사가 죽었을 때요 사지가 찢어 죽었잖아요. 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언약궤를 다 들었는데 온 집이 기뻐하잖아요.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의 밭에까지 축복했어요. 그의 후손들까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내 안에, 우리가요 이 성전이 온전히 내 안에 모두가 자신의 것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오늘 또 이 말씀,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본디오 빌라도, 본인은 죄가 없지만 자기의 포지션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이 가장 얍실하게 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요 선택의 부분을 후회 없는 선택의 부분을 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또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저처럼 주의 또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목의 부분은 최악의 선택. 두 번째 부분은 최선의 선택. 저는 여기에다가 이걸 하면서 최고의 선택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최선의 선택은 그 선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 그거 맞거든요. 뭐 용어가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더 어떤 걸 좀 높이 해주면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님 내가 최고로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개인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 캠프 주간에 하나님 내가 이 이후에 나의 선택이 매번 후회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매번 후회하고 매번 윤회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캠프의 첫 번째 빛이 창조의 빛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 위에 흑암공허 혼돈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빛과 어둠이 나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정리되잖아요. 창조의 빛의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부분에는 안에 메시지는 제가 기도회 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선택 또 우리의 가장 또 표면적인 부분이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의 부분에 나의 선택이 매번 어떻는지 이거를 이번 캠프 주간에 아예 이제는 끊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후회하는 선택하지 않고 정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 받고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평생을 가잖아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선택이 한 주간 가는데 이거는 평생을 가는 선택이에요. 거기 안에 빌라도의 부분이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을 통해서 마지막이 너무 처참히 간 부분인데 그 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건지 우리가 언제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주가 오늘 6주 차인데 이게 예배는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또 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요 아버지 집에 와서 못 오면 우리가요 옆에서 커피숍에서 드릴 때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꼭 이렇게 와서 우리요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축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한 그때 지나간 게 아니라 그때가 지금 그 시신이 거둔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옆에 부분에 보면 신앙생활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언제나 내 중심적.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도 저 자신이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많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바꾸는 거.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요 안 바꿔. 왜 안 바꾼 줄 알아요? 1년의 그런 가정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바꿔서 뭐 하겠나? 뭐 이래 살다가 가지 뭐. 우리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데 우리 사과나무 안 심어도 되니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이 결단에 매번 썩은 결단하는 거 항상 강단 말씀 적으면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요 창조의 빛으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게 역사했던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자기의 손익관계에 움직이는 빌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자기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주 야비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그 밑에 10절 이 본문 말씀 제가 옆에 성경을 안 찾을 것 같아서요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꼭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이 기쁨의 부분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라도 막 이렇게 입을 벌리면 막 참새가 막 어미가 막 넣어주는 부분처럼 짜잘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내가 뭐 주고 싶다고 짜잘하게 준다 이게 다 소화되는 건 아닌데 저에게 이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걸 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음식을 해서 줄 때 막 먹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해놓은 음식을 2% 부족해 이러면 때려주고 싶어. 우리 장로님 가끔씩요 2% 부족하대요. 확 때리고 싶어. 저 말씀을 들으면서 2% 부족해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한 거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매번 얻어먹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의 이 장례의 지로 준비해 놓았던 거를 주님께 드린. 지난주 우리 유혜령 권사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이 전달을 잘 못했어요. 고민했어요. 유혜령 권사님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할까. 주중에 내가 한번 이게 전달하는데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록도 이야기였는데 다 앞뒤 잘라 먹고 한 것을 이야기하면 아니야 잘라 먹으면 일이 안 돼. 다음에 유혜령 원사님한테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정말 제가요 정말 주님의 그 문둥병자의 손을 잡는데 그 목사가 주님의 손을 딱 에웠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요 저를 탁 터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저분이 이 내가 드린 거구나. 이거 어떻게 탁 이 주님의 손이었구나. 나를 잡아줬던 게 주님의 손이었구나. 이렇게 성령의 그는 탁 인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 전달이 너무 중요해. 은혜는 받았는데 이 전달이 안 되네요. 우리 다음에 직접 간증자로 모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우리의 이 부분도 간증을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으로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의 종과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 경제력,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기반, 그리고요 인격적인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을 내릴 때요 자기 이 아리마대는요 이 사형에 노했어요. 우리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성경은 표면적인 문자적인 부분이 있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면적인 이 구속사의 부분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거 우리 문제 사건에 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은혜의 새 아침이라는 이젠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에 말씀의 강단 맞춰서 이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룻의 믿음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여기까지요. 이것이 짧은 문장이지만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룻이 지금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는 내가 이삭을 하나도 못 주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사기 이후 시대에는 아예 이삭을 못 줄게요. 특히 모압 여자가 왔다. 이거는 노골적인 뭐죠? 당해야 할 수모도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이 부분이 땡볕에서 그거를 눈치를 보고 줘야 되고, 그리고 그가 못 죽게 하면 쫓겨 나와야 되고, 그가 누군가의 이 호의 속에 자기가 이렇게 또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는데, 여기 앞에 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원래 엘리멜렉이 유력한 자였어요. 그가 원래 유다 지파의 재산, 재력과 이런 가지고 있던 자가 모압에 가서 다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지금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엘리멜렉도 재력가의 부분이 있었죠. 가져갈 때 풍족하게 가져갔더니 내가 다 털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에 가서요 다 털어먹고 오면 안 됩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를 세상에 나가서요 엘리멜렉처럼 다 털어먹고 오면 안 돼요. 그래도 누구를 건지고 와야 되냐? 룻이라도 건져와야 돼. 우리 복음이라도 한마디 전해야 돼. 빈손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친족이라는 부분은 이들이 이 기업물을 짜에 그런 걸 이렇게 딱 가장 가까운 혈족 관계가 있는 부분을 의미를 두고 친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력한 자의 뜻은 밑에 써놨잖아요. 권세 있고 재력가이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보아스는요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자였어요.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여기 안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분도 발라야 되지만 예수를 믿을수록요 우리가 불신자인데 도덕적으로 손가락 안 받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여기 좀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 기도할 부분이 뭐냐,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무작정 간 거예요. 아니 모압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배를 이게 베는 자 따라서 거기서 한 두세 가락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오는 거거든요. 그때 따라 이 추수할 때 그냥 뒤 따라서 쫓아내면 쫓겨오는 거고, 그냥 주인이 가만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현장의 응답.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 그가 이렇게 나갔을 때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속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여기요 우연이라는 부분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이방 여인 룻이 볼 때는 우연이 맞아요. 룻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서 했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부분으로 간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린 단어는 우연히 맞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내가 현장에 나간 건 우연이에요. 룻의 편에서는 우연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는 우연이에요. 불신자가 말하는 우연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현장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 속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에
이 룻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갔는데 그때 또 보아스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와서 종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이게 이 보아스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하찮게 취급했잖아요. 주인과 이 종이 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설명해 주잖아요. 예, 읽어주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의 주인의 성품 따라 이 사환들도 그 시대의 그는 흐름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와서 이걸 따라 되니까 하니까 이걸 허락한 거예요. 사환이. 그 보아스의 밭에 있었으니까 보아스가 저 어린 소녀,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탁 띄게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여호와의 눈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뭐라 했냐? 내 눈과 내 마음이 네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겠다고. 내 눈, 하나님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룻을 향한, 룻이 그냥 시어머니를 잘 생겼기 때문에 인간적인 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가 딱 간 그날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당해서 온 거죠. 우리 안에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이번 우리 또 선교 캠프 때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건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그냥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보아스로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계보가 오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이요 이 룻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찮게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은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으로 가고 우리 현장의 부분에서 가감히 다 이번 주 말씀은 현장의 응답이잖아요. 다 현장의 응답이에요. 지금 내 거를 드리고 내가 밭에 누구 밭에 갈지도 모르고 쫓겨올지 수모당할지 그걸 모르고 갔는데 나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은 필연으로 정말 멋있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다음 읽어주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요 부모에게 하는 부분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네가 한 이 부분이 이미 다 들었고 왜냐 그 유력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은 다 같은 지방인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애굽에서 난 그 소문이 출애굽의 소문이요 가나안 땅이 다 왔다니까. 그런데 이 뭐 동족에 이걸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소문이 우리 가문 속에 나오도록 내가 예수 믿는 예수를 믿는 건지 절에 가는 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우 그러면 안 돼요. 야 제가 예수를 믿냐 절에 가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는 겁니다. 절에는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오면 절에 가는 거지. 불신자가 볼 때는 절에 가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절에 가면 안 됩니다. 성전으로 달려와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룻이 이 말에요. 이렇게 제가 8절을 이렇게 좀 띄우고 원래는 본문이 옆 밑에까지 다 가는데 우리가 7절까지 있어서 제가 9절 10절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인사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쫓겨나올 걸 생각했고
자기는 모압 여인이고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쌩깐 부분인데 자기를요 선대해 주잖아요. 선대, 주님의 얼굴처럼 선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인사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인사법 중에 이 하나가 뭐냐면 샬롬 이게 입으로 인사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샬롬 그 부분이고, 베드로가 배신의 키스를 한 거 있잖아요. 서로 입 맞추고 얼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입맞춤의 인사,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하는 인사는요 정말 존경과 충성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의 부분이 이 마지막 인사인데, 이 룻이요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박았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경배하는 시간요, 내가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다는 뜻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거만하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물론 뭐 우리 저도 나이트 뜨고 우리 각지에도 나이트 뜨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트를 뜨면 눈이 그냥 내려와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지혜를 보고 믿음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눈이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나 없냐는 부분이 아닌 아버지 집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영적인 거는 경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마음으로는 지금 입 맞추시고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영적인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이 지금 최고의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준 거잖아요. 자기를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불신자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 칭해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칭해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우리가요 이 보아스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라는 거는 이 보아스의 부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좀 인간적으로 좀 칭찬을 좀 하려고 많이 애를 쓰긴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위로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칭찬이 영 선해, 영 그래 그러면 하나님 갑절로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도 웬만하면은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강하게는 하지 못해요. 그냥 딱딱 두드려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칭찬의 법이니까 내 손길을 의식하면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 입맞춤이 좀 제가 어설퍼요. 저는 손맞춤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가요 이 음성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또 읽어주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첫 가서 받는 소리잖아요. 그 나오미아와 있다가 처음 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런데 박대 당하지 아니하고 내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주인을 만났는데 자신을 선대하는 거, 환대가 아니고요 선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움같이.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룻이 거기에 대한 표현이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그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그 자체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한염만도 못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말씀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위로하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다 안다. 각자의 이 룻이 들은 직접 보아스로 통해 들었지만, 우리는 보아스의 이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환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돼지 1위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차 우리 열에서 벗어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영적인 유력한 자예요. 우리 가난한 자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지요. 재물이 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처럼 재물 좀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한산하에서 30%는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기 보라색으로 제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2개를 썼네. 확실히 알고 붙들라고 우리 이 룻의 환경에 자기가 얼마나 이 주눅 들어서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현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나를 향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돌아서 갔을 때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얼굴을 돌려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얼굴을 돌려야 돼요. 얼굴을. 우리가 연애하는 데 가서 얼굴 안 돌리면요 그거 깨지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의 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은혜를 입은 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준비하신 우리 안에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청년들은 배우자의 만남,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는 우리 상사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뭐냐? 주의 종과의 만남. 우리 자녀들은 가서 세상 친구의 부분에서도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상한 만남 많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만남 많습니다. 만남의 축복, 영적인 만남이 있도록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만남. 그리고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 앞에 절대적 만남의 은혜 안에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룻을 보호해요.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했거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13절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13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뭐랬냐, 여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해요. 너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민감. 무식하면 안 되고요. 아니 이게 자기 욕을 하는 건지 하나님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는데 그 밑에 보라서 읽어주세요. 절대 방심하지 말라. 방심이 되지 말라고. 방심이 되면 안 됩니다. 방심이. 그다음요. 문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기억나지 않음.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처참한 부분을 보았는데 그 속에요 메시아의 부분을 확증한 거잖아요. 우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이게 응답으로 보이지, 문제만 보게 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매번 왜 이는 흙수저에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원망불평이 나오고 사단은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산 게 오늘 완성인데, 오늘 이 완성을 가지고 또 내일 세상을 향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응답, 우리 룻의 응답 준비해 놓은 보아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